16장 7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죠. 자, 이 시간 오늘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던 말씀을 한번 좀 더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이제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좀 17절은 빼먹었군요. 이런 거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뭐라면 내가 하나님께 가지만 너희들을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이 성령님은 와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을 도우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께 대언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성령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이라서 그런 거죠. 이 귀하고 귀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회개한 자들에게는 오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은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이거 새로 듣는 이야기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드렸으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게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인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도 진리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16절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대신 누구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게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이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방법을 하세요. 그래서 이 특별하고 독특한 방법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맞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성령으로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자기 말을 안 하세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서부터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자기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알리시는. 그러니까 들은 게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실 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송 목사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했다. 너 그 말을 기억해라. 이렇게 자신의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은 어디 소속일까? 국정원. 안기부 국정원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그죠? 자기는 은밀히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은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러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을 하나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어떤 성도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하면 생각하는 게 예언, 방언, 병 고치는 거,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황홀한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 이런 것이 성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 받아보셨어요? 방언 해보셨어요? 황홀한 경험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뭐냐면 성령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겨요. 왜요?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역사고 이상적인 역사, 초이성적이니까 자신이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왠지 모르게 성령 그러면 거부감을 가져요. 이게 어떤 성도들이 그런지 아세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상태. 우리 교단이 거의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성령님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자신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전면에 내세워요? 예수님을 전면에 내세워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곧 무슨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세요. 그러면 별로 이건 뭐 탐탁치 않아. 이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 충만이 내가 무슨 신비한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 또 반대로 성령 충만 그러면 이건 뭐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 둘 다 전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왜 그럼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까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탐탁치 않게 여겨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오늘서부터 그런 생각 다 버려버리세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니까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는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은 또 8절에도 나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요, 꾸짖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책망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엘렌코 그래요. 엘렌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억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아까 제가 성령님은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거를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한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죠. 첫째로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세요. 그러면 죄라는 게 뭘까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죄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그러셨어요.
이 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하마르티아.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를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죄가 뭐냐?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궁하는 거 보셨어요? 그죠? 양궁, 우리나라 양궁 되게 잘하잖아요. 30m, 50m 있는 데서 화살을 쫙 잡아 달리면 몇 점이에요? 거의 10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있는 렌즈를 맞춰서 깨트리기도 했잖아요. 관역에 딱 집중을 해서 딱 쏴요. 그런데요, 제가 한 번은 그 올림픽에서 양궁을 하는 걸 봤는데요, 중국 선수가 이거 잘못 놔가지고 화살이 관역에도 꽂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떨어졌어요.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관역으로 삼아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화살을 다 조정해서 예수님을 집중해서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의 화살이 엉뚱하게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떨어져요. 세상을 향해서 떨어지고 헛된 것들을 향해서 떨어져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마르티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어떤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죄를 짓고도 자신이 지은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삶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데다가 우리가 인생의 화살을 쏴요. 세상을 향해서 쏴요. 쾌락을 향해서 쏴요. 헛된 일을 향해서 쏴요. 하늘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땅의 것들을 향해서 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예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셔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한 게 무슨 랄랄랄랄랄랄 뭐 병 고치고 뭐 으아,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피아노 한번 해주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하나 불러봅시다. 찬송가 190장 1절. 우리 여기 두 번째 줄에 회개하는 말이 오타예요. 마음이에요. 우리 190장 1절 한번 찬양하십시다. 성령이여 강림하 나를 감화하시고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 예수여 비노니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가사를 잘 보세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림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나의 마음을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지은 죄로 깨닫고 기억하고 내 마음이 가슴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애통하면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에요. 살인자들 보세요. 당당해요. 뭐라 그래요? 핑계 대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신금을 올리시는 거예요. 죄야, 그런 인생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회개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막 거부를 해요. 막 어쩔 줄 몰라 거부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어요. 방언이나 하고 이상한 황홀경에 들어가고 신비한 체험하는 것만 성령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그런 것만 또 찾아다니잖아요. 기도원에. 정말로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지율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돈? 권력? 지위? 좋죠. 그런 거 당연히 물려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요, 세상 것들은 참된 유산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재벌 3세들을 보세요. 물려받은 유산 가지고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마약하고 섹스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락에 떨어져서 철장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잖아요. 유아인, 무슨 재벌에 억대 같은 돈을 벌어도 그런 유산을 물려받아도 세상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망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차라리 저들이 유산을 받지 않았으면 감옥에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어요. 자녀들이 물려줘야 될 참된 유산은 자녀들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관역에 삼아서 인생의 화살을 쏘도록 만들어주는 게 참된 신앙의 유산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자녀들 탓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살도록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 6장에 나오듯이 쇠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문지방 문설주에 또 손목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요, 참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님들이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먼저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인생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거 바라보고 삽니다. 참 내가 계속 반복하지만 요나 아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 내 딸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3자가 보기에도 너무 기쁜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그 최 집사님하고 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외형적으로 보는 거 하나는 참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변하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변하셔야 돼요. 말로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하고 성령의 충만한 목사 자녀들,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왜 잘못되는지 아세요?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말씀 전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봉사해요.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아우 교회가 말이야, 아우 목사가 말이야, 아우 장로가 말이야, 아우 권사가 말이야, 그따위로 행동하고 말이야. 이러니까 자녀들이 안 됩니다. 제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자녀들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 신앙의 유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냥 은밀히 부부끼리 밤에 애들 다 잘 때 하세요. 정하고 싶으시면. 그럼 목회자 자녀들이요, 다 세상 길로 나가요. 우리 아빠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우리 자녀들이 저 그렇게 볼 거가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완전히 부족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해요. 예수님은 의가 뭐냐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나 다시 보지 못한다? 이건 알겠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의래요, 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게 의래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맞죠?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저는 꿈에 봤는데요. 네. 꿈에 하나님 나타나실 때 있겠죠. 육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봐야만 믿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예수님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믿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세요. 보셨어요? 만지셨어요? 아니 여러분 보지도 않고 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세요? 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걸 믿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실을 감동감화시켜서 믿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완전히 다가오게 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내가 만지지도 못하고 내가 보지도 않았지만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 성령님이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을 성령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백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만지도 않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나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나에게 와서 믿음으로 고백될 때 그 믿음을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 뭘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이게 이 뜻입니다. 10절.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심판을 기억나게 하세요. 마지막 때에는 누구든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강조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자요, 네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네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인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사탄의 권세는 다 패했습니다. 지금은 패전병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은 패했다. 더 이상 너는 이제 마귀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내가 왜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냐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죠.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은 건데 아니 자기가 뭐라고 저걸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한복음 22장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언제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이거는 그냥 대충 이야기한 거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셨을 때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게 그 뜻이구나. 비로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는요, 예언이나 방언을 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게 전부가 다 아니에요. 일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면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믿듯이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의 일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에게로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즉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